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가운데 귀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다 귀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귀한 자식인데 그런 자식을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온갖 유혹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거죠.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도 시험을 치릅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치고요. 진급할 때도 시험을 칩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양가 어른들에게 선을 보이게 되죠. 이 사람에게 내 딸을 맡길 만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모두 힘들고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시험을 치르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자격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총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꾸어 보아라.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세 번째 시험,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살펴야 할 점이 있어요. 누가 시험의 자리로 이끌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누가 이끄셨습니까? 성령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기에 그렇고,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이 전무합니다. 그런 곳에 보내셔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 장소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연단의 장소가 광야인 겁니다. 사탄이 지금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사탄에게 맡기시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시죠. 자, 2절 보실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몸에 무리가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기운이 빠집니다. 힘이 쭉 빠지게 되죠. 머릿속에는 뭘 먹을까? 온통 먹을거리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어떤 부분을 치고 온다고요? 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 사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고 오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먹거리로 공격하는 거예요. 먹어야 살기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극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일이 먹거리와 연결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마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생각마다 다 먹을 것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존 본능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발동하기에 그런 거죠. 1993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프랭크 마샬 감독이 만들었던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 난규류에 휘말려서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도 눈밭에 굴러 떨어져서 충격을 많이 흡수한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과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29명이 죽었고요. 16명이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기자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처음 며칠은 초콜릿 한 조각과 위스키 한 모금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떨어지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살점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남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의 살점을 뜯어 먹으며 72일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인육을 먹고 싶어서 먹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사탄은요,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에게 먹거리로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먹거리 문제로 인해서 넘어갔기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먹을 것, 먹거리 때문에 무너졌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한 입 베어물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쌍둥이 동생 에서가 그 야곱에게 장자권 이것을 팔아 넘기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넘깁니다. 이유도 간단해요. 너무 배고프니까 넘긴 거예요. 일단 뭐라도 먹고 보자 하는 심기가 발동한 거죠.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시험했어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40일 동안 금식했다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너 지금 엄청 배고프지 않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봐.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니야?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4절 하반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떡으로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삽니다. 떡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고요, 비리를 저지르죠.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게 되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가려면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비리도 저질러야 되고요, 잘못도 저질러야 되고, 그래야 얻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이걸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떡과 함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를 넘어지는 자리로 이끌곤 합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굶주린 상황 속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 앞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존심을 툭 하고 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 발이 상하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께 이 정도는 일도 아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올걸?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되고 말이야. 그러면 너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시험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꺼낸 카드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똑같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네 아버지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해봐.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란 존재는요, 없는 힘을 쥐어 짜내는 것보다, 없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참는 게 더 어려운 법이에요. 입이 간질간질할 겁니다. 참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해서 큰 일을 저지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도 지금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내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건드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툭툭 긁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붙들어 잡아도 많은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딱 한 번뿐이야. 딱 한 번이야.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평생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이야.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줄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절하래요. 평생 절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한 번만 엎드릴래? 그러면 50평 아파트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할래? 그러면 승진시켜 줄게. 다른 게 필요해? 말만 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넘어가지 말라 하는데 사탄은 유혹합니다. 매번 하라는 거 아니야.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눈 감고 내 말 들어봐. 그럼 너한테 좋을걸? 이렇게 바꿔 적용해 볼까요? 딱 한 번만 예배에 빠져볼래? 딱 한 번만 11조 빼먹을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딱 한 번이라는 이 말에 혹하는 순간 혹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특효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이걸 늘 사용합니다. 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드무니까. 한 번 치면 넘어가고 두 번 치면 더 넘어가고 세 번 치면 여지없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 시험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이 시험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떡의 문제, 곧 육체의 유혹이죠.
이 유혹을 이겨내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정신적인 유혹이 뒤따라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 시험에서도 이겨내면 3단계의 시험을 줍니다. 영적인 시험으로 유혹을 해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해볼래? 딱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며 바라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이 문제에 꼭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건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번 건강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도 이 지점을 공략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지? 그러면 내 말 들어볼래? 나는 들어줄 건데. 한 번만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그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갈 건지 아니면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유혹 앞에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신의 유혹이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영의 유혹 앞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어요. 경험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셨고 말씀으로 승리해 내셨어요.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혹은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시험처럼 오지 않아요. 어렵게 오지 않아요.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장 약한 것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혹의 결과는요 비참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콤하게 다가온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파괴되고요, 삶의 자리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 그 유혹 앞에 타협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넘어가셔야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 배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 앞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시련과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직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올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은혜 앞에 섰사오니 올려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으로 넘어뜨려 찾아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딱 한 번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99%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100%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곳에 탈바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도 흔들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한순간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산성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딱 한 번이라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한 번도 이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하오니 오 주여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이제는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